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세계를 여시는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번일은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숨겨진 제3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그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와 같은 영적인 새길, 큰 대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담 제이 잭슨의 플립사이드,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기적 같은 반전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플립사이드는 레코드의 뒷면, 사람이나 삶을 현상의 이면을 뜻하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이 좌절과 역경의 순간에 발견한 소중한 반전의 기회를 바로 플립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언제나 좌절과 시련의 장애물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나폴레옹이나 헬렌 켈러, 베토벤, 에디슨, 스티븐 호킹, 피터 플래크,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좌절과 시련을 통해 성공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플립사이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말 그대로 뒤집어서 그 안에 숨은 기회를 찾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크건 작건, 우리의 인생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 그 장애물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플립사이드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새로운 소망의 신호등과 같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죠. 무엇보다 이 플립사이드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플립사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몫이죠.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대반전의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플립사이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에 부풀어 이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대감이 가득했던 이들의 여정은 현실적으로 시작부터 삐그덕됐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홍해 사건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위기 상황을 역전의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정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줄곧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는데요. 바로 이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거대한 무리가 지금 그 진행 방향을 180도 바꾼다는 것은요, 지금 그 자체로 뭔가 대단히 큰 착오가 생긴 상황으로밖에는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들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믹돌과 바다 사이 2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행진의 방향 전환이 매우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이곳은 과연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곳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곳 외에 세 방향이 모두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믹돌이라는 표현은요, 망대라는 의미인데요. 높은 망대, 성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믹돌과 바다 사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 바다와 믹돌과 같은 이 높은 절벽 사이에 섰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무언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이 진행 방향은 상식적으로 그들을 광야 끝에 완전히 고립시키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옆으로는 거대한 절벽과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고 또 나머지 방향엔 모두 바다와 접해 있어서 군사적 전략상 이 지리적인 특성만으로는요,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그들을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문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지금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고 개입할지에 따라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고 인생의 놀라운 진보와 성장을 이뤄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심지어 우리에게 위기를 적극적으로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능력 첫 번째는 현실 읽기 능력,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위기의 상황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200만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모세였어요. 여러분 이 행진의 진행 방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애굽 변방의 지리적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지금 이 애굽의 변방 지역과 광야 지역에 나와볼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곳을 뻔히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어요.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무엇보다 양머리를 인도하기 위해 그 광야의 지리적 환경과 조건을 훤히 깨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광야에 어디로 가야 지금 200만 무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어디로 가야 가나안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지도 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동선의 선택에는 그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상식, 판단을 거스르는 이 계획을 따라가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200만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면요. 200만의 목숨과 200만의 미래와 200만의 판단과 200만의 아우성이 달려 있다면 말이에요. 모세는 앞서 이 광야에서 수많은 양무리들을 인도하던 목자였어요. 그를 뒤따르는 자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쉽게 모세를 원망하고 거세게 저항할 게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상식과 경험적 판단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식과 경험을 따라 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불보듯 뻔한 이 길이 200만 민족을 고립과 몰살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 길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은요, 그가 이 선택과 이 한 걸음에 그의 믿음 전부를 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이 까마득한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걸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 뒤에는 깎아 놓을 듯한 가파른 절벽이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 상황을 여러분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 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살행위와 같은 순종은 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과연 어떤 기대를 하고 20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상황 한가운데 걸어 들어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 믿음으로 현실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 위기는 기회로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판단과 선택은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방식이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는 보는 방식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황은 똑같았지만 이 상황은 보는 이에 따라서 지금 전혀 다르게 해석됐어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여러분 또 다른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애굽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 200만 명에 해당하는 노예를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식민 민족의 해방과 이탈은 지금 애굽의 생활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일이었어요.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생산성은 애굽인들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좌우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뒷모습에 분을 삭히지 못했던 바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센 지역을 빠져나아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길인 해변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요. 길도 없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혼란에 빠져서 방향을 잃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바로의 사고방식 그대로였어요. 이스라엘의 이해할 수 없는 이동 동선을 파악한 바로는요, 당장에 그들을 추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애굽에 긴급 동원령을 내리고 600대의 전차와 애굽의 모든 부대를 총동원해서 광야로 출격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은 이 상황을요, 이스라엘의 명백한 위기로 봤어요. 이스라엘을 도간에 든 쥐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성의 판단과 자기 확신에 갇혀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것을 자신의 손실을 말해야 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죠. 여러분, 그들은 상황만 봤어요. 이성만 적용했어요. 현실 분석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개입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파악, 현실 분석 능력이 바로 이 애굽의 지도자 같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 바로만큼이나 어리석은 부류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간 한민족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위기의 상황을 망했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건만 그들은 지금 바다와 절벽 사이에 완전히 고립된 채로 애굽 전차의 부대의 추격을 받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그들에게 인간적인 도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민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했어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요, 가장 먼저 두려워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부르짖음은 믿음의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은 그저 두려워서 아우성쳤을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탄식과 절망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먼저 눈을 들어 애굽의 전차 부대를 봤습니다. 사방으로 막혀있는 상황을 봤어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두려움을 개입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곧 삶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들의 현실 판단이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여기로 이끌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장지라는 것은요, 무덤을 뜻하는 케베르라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무덤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실제처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10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진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노예로서 애굽에서 지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 예찬, 노예 예찬론을 펼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을 게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강제 노동과 폭력과 억압만이 있던 시절에도 그리워할 게 그렇게 많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난 시절이 그들에게 좋았다는 것은 그저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고 싶은 의식의 억지스러운 수단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멸하는 태도일 뿐이에요. 바로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요, 순종을 후회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별 후에 상대에게 전해줬던 이 선물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아주 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별은 이별이고 사랑해서 준 건 준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걸 도로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추해요. 여러분, 순종을 후회하는 행동은요, 제가 보기에 이런 추태와 비슷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건 드린 거죠. 그걸 왜 아까워합니까? 이런 사람들 논리가요, 꼭 청년 때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결혼을 못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청년의 헌신을 되돌리고 싶어서 후회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결혼을 못한 이유는요, 자신을 돌아보면 족합니다. 이성이 내게 무엇을 바라고 내가 바라는 이성이 내게 무엇을 바랄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 부족하면 믿음이 좋아도 연애하기 힘들어요. 연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삶을 읽어 내려가는 관점과 습관적인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마저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도 원망하면서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말이에요. 은혜뿐인 일들을 경멸하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러한 습관적인 죄의 습성이 모두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근성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위기 상황은 그저 망할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숨막히는 사인을 읽어냅니다.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끝을 봐요. 우리의 죽음과 매장을 봅니다. 믿음이 개입하지 않은 채 써내려간 수많은 시나리오는 늘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결론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일까요?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주인공의 형이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심장에 장치한 이 기계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근데 하지만 이 수술을 여러 번 겪어도 그냥 여전히 너무 불안해하는 형을 향해서 이 주인공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그토록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가능성은 전체의 3%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말에 형이 이런 대답을 해요. 애초에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2%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 3%의 확률이 너무나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고작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자신에게 이 3%는 너무나 큰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3%의 확률이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이 형의 두려움이 이해가 돼요. 형에게 이 확률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동생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확률은요, 누군가에게는 희박한 비현실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가능성이에요. 남에겐 확률인 것이 나에게는 확실입니다. 삶은 누군가에게는 100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적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해석력이에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압도적인 전부가 되는 것. 삶을 100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두려움으로 삶을 읽어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삶을 두려움으로 읽어 내려가지 않기를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삶에서 절대 그 어떤 불행도 어떤 위기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원천 봉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 작용하는 두려움을 소멸시키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가능성에 믿음을 대입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영적 고아 상태를 말해줘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영적인 고아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 두려워할 때 우리는 부모를 잃은 아이의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와 책임을 지닌 그 능력을 지닌 부모로부터 분리된 그냥 연약한 존재로서의 그런 상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곁에 계신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 없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고와 같이 홀로 있지 않도록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부모 없는 자식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 타령을 했어요. 그들이 읽어 내려간 이 위기는 죽음이 기정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상황을 다르게 읽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의 순종은 자사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위기 속에서 무덤이 아닌 다른 결말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우리 함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볼 때 모세는 이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깎아놓을 듯한 광대한 절벽이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추격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만에 이르는 한 민족의 몰살과 그냥 떼죽음이 한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구원이 펼쳐지기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은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었어요. 그들에겐 믿음이 요구됐어요. 바로 이 기적을, 이 구원을 보는 믿음 말이에요.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서 보는 것을 정하세요. 현실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려움으로 읽을지 믿음으로 읽을지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통해 문제를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그 위기 안에 영적인 믿음의 플립사이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능력 두 번째는 믿음의 대입 능력,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행동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사람이 불안하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호흡도 가빠지고요, 말도 빨라지고요, 동공이 흔들려요. 좌불안서,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눌러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이때 믿음의 태도는요, 가만히 서는 것이에요. 두근두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흔들 안절부절하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굳게 서는 것이죠. 가만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그냥 무력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구원을 기다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구원이 다른 데는 없으니, 인생의 출구는 하늘뿐이 없으니 공연히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름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메시지에 얼마나 자신의 경험과 믿음이 실려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이요, 얼마나 실제적인 그의 고백으로부터 나왔을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본래 구원을 위해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동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손수 애굽의 관리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기 위해 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리 어려울 게 없어요. 부족함 없는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힘을 빼는 데는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하려면 우리가 다치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 우리를 쥐고 흔들고 누르시고 하면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을 통해 모세는 알았어요.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애굽에서 출국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출국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그들은 사막의 낮도 밤도 이겨냈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도 밤에 차가운 공기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안위와 보호는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돌연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시다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오히려 그 적극적인 개입이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존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때 그분의 존재를 이스라엘의 배후로 옮기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들의 배후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배후에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600대의 전차와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간에 든 쥐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진멸을 눈앞에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에 화살 하나도 날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때로 우리의 삶에요 눈에 띄는 도움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이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반드시 나의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배후의 영광으로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뻗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그들 앞에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너무나 압도적인 위험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밤새도록 바로의 말발굽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군대의 존재감을 생생한 현실로 느끼면서 그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구원의 상을 차리시는 주님을 목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적 앞에서도 여전히 요구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시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 앞에서 이 기적의 사건이요 모두 완료된 시제였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요구될 필요가 없죠. 그죠? 마른 땅을 딛고 걸어 나가면 됐으니까요. 그들의 믿음은 특별한 도전 없이 그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의 완료형을 취하기만 하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데 지금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은요. 이 거대한 동풍이 바다의 물결을 밀어내고 있는 이 사건이 완료형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다가 한 번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있었을 뿐이었죠. 과연 이 바닷길이 저 끝에 뭇과 맞닿아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저 완료된 기적 안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것만 해야 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조금 더 작동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눈앞에서 이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을 그때 그들의 믿음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바닷물이 언제 다시 그들을 삼켜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운 공포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바다의 일부를 보고
그 가운데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어요. 불확실한 세계 안으로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센 물결을 벽처럼 두르고 아직 완결되지 않은 현실의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말이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래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벽에 이 삶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들은 믿음이 작동하는 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바다를 더욱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한 바다는 더 멀리 밀려나고 세계는 계속해서 그들의 발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요, 단번에 모든 삶의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고 해서, 순종을 드린다고 해서 인생의 구원과 회복이요 모두 완료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된 믿음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 삶의 문제가 그 삶이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순간조차 믿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요, 제가 이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선도에 선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앞선 이들은요 가장 그 생생히 이 역사를 목도해요. 계속해서 믿음의 한 걸음에, 그 바다의 한 걸음에 길이 열리는 것을 생생한 현실로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두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역사를 보세요. 다른 거 갈망하는 인생 말고요, 다른 데 눈길 주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들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홍해를 완전히 가로지르기까지 바다는 계속해서 갈라졌고 그들 앞에 육지처럼 되었습니다.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완성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만 바다를 다시 닫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홍해를 다시 닫으신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은 바로 닫힌 홍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향해 그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지난 과거를 닫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가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모든 영향력과 위협을 바닷속에 수장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수치를 깊은 물속에 잠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을 숨막히게 하는 위기 가운데로 친히 이끄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를요, 이 완전한
목적 아래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읽으세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미래가 무엇이며 우리가 단절해야 하는 과거가 무엇인지,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추격하고 노예 삼고자 하는 나의 과거의 잔재와 그 모든 영향력들을 주님께서는 깊은 물속에 가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의 무덤을 생각했지만, 여러분, 정작 홍해는요, 그들을 위협하던 애굽 군사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음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 역전을 꿈꾸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역전은요, 인생의 새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고통의 문이 함께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숨겨진 새 길이 열리고, 여러분을 추격했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수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의 문들이 닫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여러분을 추격했던 그 두려움과 과거의 고통과 기억을 다시 보는 일이 없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현실에 밀려 오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수많은 사건과 상황에 밀려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로, 좌우에는 절벽 속에 쌓여 주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삶의 상황과 현실, 때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막다른 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오늘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왕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돌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님, 우리가 같은 것을 보되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인생의 현실의 상황을 다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믹돌 사이에 갇힌 여러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현실과 상황이 다른 것을 말해도 주님, 내 마음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언제나 슬픔 끝에 있는 것 같고 무기력 끝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태함을 일으킬 힘이 없고 소망이 끝나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풍요가 있다 해도 죽은 것만 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의 매장지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열린 하늘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홍해 끝과 바다의 빅돌 사이에 갇힌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의 막다른 길 끝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상황이 내게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슬픔 끝에 다 있고 내 마음이 무기력하고 인생의 허무와 고문 끝에 다 있으니 뒤에서는 나를 죽여가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어요. 그냥 이곳이 나의 매장지요. 왜 하나님은 내게 오기로 인도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루셔야 하는지 수많은 질문 속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해 주의 원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보호같이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의 손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끄어서 믿음의 능력을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셔서 신의 기도를 가져가게 해주시고 주옵소서. 어렵게 능력에 속게 하여 싸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셔서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움을 놀라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많은 나 진짜요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주 이름을
요청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포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인생의 위기와 주님 그 심리적인 마음의 영적인 고립감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숨겨진 영혼의 플립사이드를 발견하는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새도록 부는 돌풍이 자신들을 삼켜버릴 바람이 될지, 그 바다를 가를 바람이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바람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불안과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전차의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미련한 상황이 없었어요. 이들의 방황만큼 말리도 안 되는 상황 없었습니다.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그들에게 죽음을 안겨줄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 이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생명의 뭇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뭇을 향해 걸어오는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그들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바다는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는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바로 이 약속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뒤쫓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오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약속, 하나님이 이끄실 기적과 같은 역사, 그 땅을 향해서는 미리암이 속을 치고 곡을 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뭇을 향한 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홍해에 바다를
주시옵소서. 전체마다 우리 전체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주여 만물을 짓고 박수와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 거쳐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해석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생명의 눈길로 걸음이 될지어다. 약속을 정령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행진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걸음이 이루어지는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의 구원을 원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쉬지 않고 믿음과 약속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옵소서. 인생이 살아가 만드시는 그 소중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을 지키시옵소서. 어둠 없이 창조하시듯이 오늘 없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그동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여 그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당신은 내 삶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아래 주님 모세와 같이 순종함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시간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주님의 구원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좋은 길, 생명의 길, 약속의 성취를 향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을 추격하는 그 마음의 많은 고통들,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고통과 슬픔, 상실, 눈물뿐인 지난 모든 시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시간의 추격을 하나님께서 이홍해 속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땅으로 가도 여전히 바로의 말발굽 소리, 전차의 추격을 받으면요, 우리는 매일 전진하지만 매일 동일하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히 달려갈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그렇게 우리 인생의 홍해를 닫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속에 닫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 슬픔, 계속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여러분을 여전히 두렵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소망 없게 하는 모든 것, 오늘 이 홍해 한가운데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거기까지예요.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열리는 홍해와 그 한 걸음 한 걸음 뒤에 닥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쫓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기억, 영적인 공격과 회방,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를 기대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가만히 되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네, 주가 높이네. 전체의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가 하나님 되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네. 아들 주가 높이네. 아들이여 주가 높이네. 아들이여 주가 높이네. 아들이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볼지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이 인생의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괴롭히던 바로의 전차의 말발굽이 더 이상 평생의 삶 속에 다시 들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몫을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기대할지어다. 믿음의 반전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일을 마시며 이 큰 길을 여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